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어가서 그가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가 하시매 다 같이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담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심령을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어떠한 파도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세상의 번민을 초월하는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성령께 의뢰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전교인 수련회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지난 한 주간 평안으로 다 보내셨겠지만 2월 18일부터 3월 마지막 날까지는 교회에서는 우리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 수는 10을 의미하죠.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경 안에는 40이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40일 동안 기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이 40이라는 거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근데 지금 뭘 준비하는 기간이냐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부활절을 기다리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다리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마음으로 이 준비하는 기간 40일을 갖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인간이 찾아보니까 한 기원후 주님 오신 이후에 한 380년경 그쯤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지키기 시작하는 교회 절기인데 이것을 지키느라고 우리 모든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각양의 모양으로 나를 돌아보고 경건하자고 경건을 회복하는 그래서 부활절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를 하거나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하는 기간을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내 의만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서 그걸로 정결하게 되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내 스스로 여기는 교만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같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은 내 의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기회 주셔서
그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까지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단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길은 그날 그날 나에게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진심을 내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매 주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옷 입고자 준행하고자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행하지 않고 저버린다면, 내가 어떠한 경건의 모양을 내가 취하고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내 의만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시는 연단의 과정, 고급반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셔서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두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경건의 모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삶을 내 안에 이루면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이러한 형식과 모양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초월된 신앙 위에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영어 성경으로는 foreigner라고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주의하겠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 인류에서 장자의 민족을 택하셨어요. 왜요?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장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거예요. 인류를 버리시고 다 버리고 이들만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첫 번째 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택하시고 함께하신 출애굽을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쫓아가는 삶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구약시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이 그냥 모양과 형식만 남아서 그들의 의만 높아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의식만 높아져서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다 합니다. 상종하지 아니하고 개처럼 여겼다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고 신앙 있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똑같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창에 찔리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오늘 회개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는 자인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보신다면 주님의 길을 더 따라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 오늘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 말씀 이제까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래서 이 말씀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은혜가 넘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이 백성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전통을 쫓아 이 신앙의 전통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초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셨던 것을 이방인들에게로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겸비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게 이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는 이 관점으로 나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교만도,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낙심도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한번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삶은 늘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있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 늘 3년간의 공생의 삶 동안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3년간 이 공생의 동안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구약의 예언자로부터 늘 있었던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메시아 구원자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했던 것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둠에 갇힌 자가 구원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기적의 일들을 날마다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적의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짧은 시간 안에 속히 펼쳐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 예수님은 병 낫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 낫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셔서 성경에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던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은 병 낫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 없었어요. 앉은 뱅이를 일어나서 걷게 할 수 없었어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준 거예요. 증거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뭐 하라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게 바로 나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였던 여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로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기적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선포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하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친히 예수님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므로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한다고 합니다. 도말은 말뚝을 뽑는 걸 이야기해요. 말뚝 뽑아 없애듯이 우리의 죄를 뽑아 없애시는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수 있도록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신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믿게 하시고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이 베푸실 때마다 주님께 소문을 듣고 나오는 모든 이들이 다리 저는 이, 병든 이, 손 마른 자, 문둥병 걸린 자. 여러분,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소록도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록도에는 아직도 격리된 공간이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간호사 2명이, 젊은 간호사 2명이 그 일제시대를 벗어난 그때 해방 전국에 이 나라를 와서 그 고흥의 소록도는 땅의 남쪽 끝입니다. 완전히 고치는 병원이 아니고 이 땅에 문둥병 걸린 자를 거기에 버린 거예요. 격리시켜서 거기 버린 겁니다. 버림받은 그들을 위해서 먼 유럽에서 그 오랜 시간 전에 이곳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목숨을 걸고 오는 일인데 이 땅에 와서 그 남쪽 끝에 배 타고 들어가서 그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죠. 이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호흡기로도 전염. 그들 곁에서 돕는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요? 1년? 2년? 4개월? 그 두 간호사는 40년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다녀오면서 수련을 다녀오면서 그 장면 하나만 딱 떠올라요. 무엇이 이 젊디 젊은 두 여성이 이 먼 곳으로 목숨 걸고 와서 그 온몸이 문드러져서 고름이 흐르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40년을 살게 전생애를 다 바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하였을까? 사람의 생각과 봉사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을 보고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문둥병자도 주님은 고치실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오는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 온갖 죄악에 어긋해서 병에 시달리고 죽음의 병에 한계에 갇혀서 고통받는 인생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오는 이들 다 고치셨습니다. 이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고침받기 위한 군중들이 많이 모였고 또 그들을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왜요? 나는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 젊은 30세의 남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로 가거든요.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든요. 나의 권위와 권세와 기득권이 땅에 떨어져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말씀으로 정죄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면서 뒤를 늘 쫓아다닙니다. 무슨 이단적인 일을 하지 않나? 그럼 그걸 책잡아서 법으로 걸어서 뭐요? 죽이고자 예수님을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 이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먼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쉴 시간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숨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요새 누가 어디에 떴다 그러면 숨길 수 있습니까? 몰래 다닐 수 있습니까? 탑스타가? 여기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두로지경에 있는 한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가? 한 엄마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더 낫겠어요. 근데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아이가, 저 딸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고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걸로 여기는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걸지 하여튼 귀신 들린 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들으니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 낫는 역사가 날마다 함께한다는 소문이 나오니 맨발로 달려온 거예요. 한 걸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쉬는지 어쩐지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나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예배에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하는 걸 의미해요. 겸손하게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이 딸을 둔 병든 딸을 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이제까지 병든 자가 나오는 걸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10병자가 나와서 고침을 받으면 9병자는 고침받은 그 기쁨으로 뛰면서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와서 주님께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와서 영광 돌렸어요. 고침받은 자가 10이거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만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고쳐주면 고침받고 돌아서서 나를 외면하고 떠나갈 것을 아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에는 한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자가 내게 와서 나를 믿고 구원받을 자인지, 내가 고쳐주면 고침받았다고 그 기쁨 가지고 돌아서서 나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갈 자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를 모두 구해주신다고. 그것을 성경에는 비처럼 은혜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는 비 같아서 선한 자에게도 내리고 악한 자에게도 내리고. 이 땅에 나가서 우리가 오늘 비 예보가 있던데 오늘 내일 나가서 다니면 악한 사람만 비 맞고 선한 사람은 비 안 맞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비는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비와 같아서 모든 이들에게 구별치 않고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산 자가, 어떤 자는 그릇을 내가 열어서 그 은혜를 받아두고 담아서 내 안에 간직하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그릇을 덮어놓고 그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이걸 뭐라고 하죠? 잊어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 나눠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모든 자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갈 자도 다 고쳐주셨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달리 행하세요. 그 발 아래 엎드린 그 여인이 누굽니까?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인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이래요. 오리지널 그리스 헬라인이 아니고 그리스가 정복한 어떤 식민지, 어디요? 수로 시리아 지역에 있는 보니게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헬라 국적이 그리스인인 거죠. 근데 그 민족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간구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반응은 평소와 같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이 있나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멸차게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근데 그 거절하심도 내가 네 딸을 고쳐줄 수 없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할 수 없어라고 거절하시는데, 야, 내가 피곤해서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안 돼. 그냥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 예수께서 이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출애굽해서 구원해낸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이 땅에 왔지. 이방인들, 너희와 같은 이방 족속, 내 유대인들에게, 내 자녀에게 베풀 떡을, 은혜를 개와 같은 이방인 너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네 딸을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겠다. 매멸차게, 냉정하게 수치심을 주면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용한 의원이 있어서 그 용한에게 갔는데 너는 못 고쳐주겠어. 뭐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상도 사람 옛날식으로 하면 경상도 사람이 너 전라도에서 왔잖아. 난 안 고쳐줘. 넌 경상도에서 왔잖아. 난 안 고쳐줘. 지역 이기주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의 모양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취급했다. 같이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여깁니다. 나는 정결한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겸상해서 밥 먹는 것도 부정하다고 여겨요. 이것을 예수님이 와서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그 광고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포카리 스웨트 광고 보시면 파란 하늘에 하얀색 그 산토리니가 나오잖아요. 그 산토리니 집이 어떤 색이에요? 하얀색 집이 있잖아요. 집들이 막 너무 청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얀색 그게 회칠한 거예요. 하얀색 회. 그러니까 유대 이 지방에는 무덤 겉을 그렇게 사람을 묶고 매장하고 무덤을 만든 다음에 그 위를 회로 하얀색으로 칠한다는 겁니다.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깨끗하고 청량해 보이지만 그 속에 뭐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썩는 시체가 네 마음속에, 네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유대인과 책망받은 유대인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 같으면 제가 이 여인이면 내 딸이고 뭐 더럽고 치사해서 시험 들어서 돌아섰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자 하면 시험 들 일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인정하면 그러니까 내 가치관의 주어를 내가 아니고 가치관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기 시작하면 내 가치관의 주인이 나면 나는 이렇고 내가 하잖아요. 근데 가치관의 주인 나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세계는 이 우주 안에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 먼지 안에 먼지 같은 게 나예요. 이번 수련회 기간에 나로 우주센터도 갔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우주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별인 줄 알았어요. 토성같이 생긴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별이 아니고 그 별처럼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최신 망원경으로 찍은 그 사진이랍니다. 벌처럼 보이는 그 하나가 은하계 하나래요. 그걸 찍은 거예요. 그 은하계가 수십 수백 개가 있는 화면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은하계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 안에 지구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사진이 우리 하늘에서 손톱만큼 분량을 찍은 거랍니다. 그 안에 보이는 은하계의 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에, 지구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내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얼마나 제한적이냐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가 판단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그러한 주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겸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자를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시험 들어 돌아갈 게 아니라 왜 이러시지? 여기에 무슨 뜻이 있지? 그것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은 이 여인의 자세에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 다가왔어요. 난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너는 개라서, 개 같은 이방인이라서 난 너에게 은혜를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 가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이 여인은 뭐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날 뭐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어린 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아멘. 이 여인은 아멘 했어요. 그 아멘, 주님이 옳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는 깨달아지지 않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길이 알려주셔도 나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분량만.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틀렸지. 주님이 틀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멘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아멘. 저는 개입니다. 주님이 옳다는 건 저는 개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라시면 저는 개죠. 그러나 그 개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어서 먹던 그 음식에 부스러기를 그 상 안에서 먹지 않겠습니까? 개 같은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여인의 이 마음을, 이 심정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내가 무슨 수로 안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서 구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세요?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심령이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아요. 누가 아쉬운 소리를 해요? 구해요? 없는 사람이 구해요. 없는 사람은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 돈 빌리러 다니고 누구에게 꾸러 다니고 사정하는 거에 여러분 인정사정 가리지 않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고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형제에게 부끄럽지만, 내가 창피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연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자식을 죽일까요? 왜 내 체면을 불구하고 자식을 살리고자 구하러 다녀야 될까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나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이런 자세로 산다.
그런데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이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시든, 주님, 나의 병 좀 내 몸이 긁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아토피에서 좀 해방시켜 주세요. 내 이 비염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나 괴로워 죽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 아멘. 왜 그 고통을 가지고 끙끙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냐.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라 우리가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병원이 다 같은 병원이 아니고 의사가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작은 병 하나도 임자를 만나야 돼요. 저는 허리를 다쳐서 집 앞에 한의원을 한 달을 다녔습니다. 이번 이 여름에. 근데 한 달을 다녔는데 그 한의사 얼굴을 몰라요. 한의사 얼굴을 몰라요. 왜요? 들어가면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려서 대기하다가 뒤에 와서 침 놓고 나가니까 그 의사를 얼굴을 몰라요. 한 달 동안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지만 제가 아는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이분은 똑바로 누우라고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소화기관이 너무 경직됐다. 누우라고 해요. 뒤에 놓던 침 뒤가 뭐 엉망입니다. 근데 똑바로 누워서 침을 놓는데 그 침을 맞고 그날 50%가 좋아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즉시로 좋아진 역사가 있었어요. 병도 이렇게 임자를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병, 육신의 질병, 내 영혼의 병, 이 땅에서 겪는 육신의 병은 잠깐이에요.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죽어서도 더 나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죽음조차는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초월하는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파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이는 파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올소이다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했어요.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자식이 먹다가 또 흘리는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안 해본 게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 아니면 더 어디에 비빌 데가 없었을 거예요. 비빌 언덕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끝을 잡은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혈루증 앓는 피 흘리는 하혈하는 여인도 그 심정으로 주님 끝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혹시라도 옷자락을 잡아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심정.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소경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믿음을 갖고자, 신령한 믿음을 갖고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성경 가운데 주님께 나와 고침받고 치료받고 믿음 있다 칭찬받은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고침받은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어요. 문둥병 걸려서 사람들 사이에 나가지도 돌 맞아 죽어요. 내가 눈이 멀고 귀 먹어서 동양에 누가 동양초로 데려다 주고 여기서 구걸하라고 하는 거기까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삶을 살아요. 이 병들고 비천하고 나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언을 듣고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나오는 그 믿음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다 뭐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나 살고자 나온 자들이라고. 이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들도 그랬는데 이방인은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도 모르는 여인이라.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할 때 반드시 물으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병을 낫게 할 걸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이때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그냥. 저 죽은 자도 살린 걸 내가 봤으니 나도 고칠 받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가라. 그 시로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믿음을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책망할 때 이 여인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은 나는 개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에 29절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걸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으니 이제 되었다. 그 고백이 나왔으니 되었다. 뭐요? 오케이. 합격.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고백하실 일을 이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몰라서 거절했을까요? 왜 달리 모든 병든 자들은 민망히 여기서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은 한 번 거절하시고 한 번 더 나가셨을까요? 결국은 이 여인의 고백이 말씀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게까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셨는지를 이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이 2000년 후에 오늘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내가 보여주고자 우리 증거하고자 하는 믿음대로 네가 이야기했으니 합격. 돌아가라. 끝.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하셨다고 늘 했는데 여기는 귀신은 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여도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선포하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보는 우리 인간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신 겁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신령한 차원의 굳건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낙심되십니까?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생각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깨달아지는 내 마음에 느껴졌던 그 회개함, 그 내가 준행함,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거, 생각나게 한 사람,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 왜 갑자기 이 말씀 들었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왜 용서하라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기 싫지만 하라 하시는 대로 그에게 준행하는 것. 오늘 내게 하라 하신 그것을 준행하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전에는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행함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쉽지 않다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거울에 비춰지지 않더라도 네 삶 속에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말고 내게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겸비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발 아래 나와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구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원하시는 믿음의 이 분량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룩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찾는 이가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그 길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해봐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 계신 것을 안 믿는 자는 구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구한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자세가. 그리고 구한다는 것은 주실 것을 기대하고 구하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아멘. 거창한 것 말고 내 안에 어려움, 내 안에 고통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았다면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구하는 우리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신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갖길 원합니다.